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우리의 운명도 알게 해주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안으로 더욱 한마음을 품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더 힘있게 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반갑습니다. 구미교회는 제가 저번에 왔었을까요? 안 왔던 것 같죠? 저도 안 왔던 것 같고, 제가 와봤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2012년도부터 이렇게 설교표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쭉 살펴봤는데, 그때부터는 안 왔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왔으면 그 전에 아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미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근무를 했었어 가지고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헬기 타고 구미 제2공장에 일부러 내려왔다가 다시 헬기 타고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버스는 한참 걸리는데 헬기는 50분이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 쓰고 헬기 타고 내려왔던 그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장 내려오면 출장비도 쏠쏠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추억이 좋은 그곳이 바로 구미 제2공장, 이 구미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선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카카오 보이스콜로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임작교회에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건축을 들어가자마자 그냥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그 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서충주에 있거든요. 충주 아세요? 충청도에 있는 충주라는 곳에 있는데, 충청도가 왜 충청도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뭐라 하는데 이렇게 다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하고, 충주와 청주가 합쳐져 가지고 충청도예요. 경상도는 왜 경상도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경주와 상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의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충청도라고 하는 것은 왜 충청도가 됐을까요? 청주보다 충주가 컸으니까 옛날에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도 비료 공장이 있고 담배 공장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강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 어느 지역을 댐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물을 가득 채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는, 한강으로 가는 물은 확보가 되었으나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정 지역으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배 일단 공장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비료 공장, 담배 공장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충주는 한 21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청주는 85만 명 정도 돼요. 청주가 좀 더 작을 것 같지만 4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서충주 교회 설교 오시는 목사님들도 헷갈려가지고 기도하실 때 서청주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있는 곳은 청주가 아니고 충주다. 충주는 조금 작다, 지금 작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일찍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매가 자매랑 친한 학예 수양의 또래 자매가 있어서 좀 명칭이 긴데 학예 수양의 또래 자매 아세요? 지금은 수양회를 가면 특히 이제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 그 분반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갔다가 같이 오잖아요. 예전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같은 학년들은 그냥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돌려가지고 선생님들이 맡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회가 되면 그 친구들을 전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많지도 않고 또 보고 이렇게 한 10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해지게 된 뭐 이런 뭐 잘 맞아서 친해졌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친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죠. 구미교회는 얼핏 들어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서충주교회는 30여 명
정도 자립을 했어요. 성인 기준으로. 첫 모임에서 32명 이제 모였고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보실 건 없고, 지금 그래도 4년 차 돼가지고요. 그래도 50명 넘게 성인 기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성인이 32명이었는데 아이들이 15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아이들 어떻게 하지?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설쳤던, 그래서 교재 떨어졌던 분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교사를 하시든가 차양대를 하시든가 둘 중에는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교재 빨리 붙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쫙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덕분에 교사분들도 많이 확보가 되고 교재도 붙고 차양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물론 이 정도 규모 찬양대는 아닙니다. 저희는 한 7, 8명 이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얼른 성장해가지고 규모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잘 성장해서 얼른 구미교회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주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사과가 있죠. 근데 지금 충주 사과는 그렇게 맛있다는 평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약간 더워지면서 다른 지역 사과가 더 많이 맛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요. 충주는 별로라는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충주하면 사과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재고가 남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충주에 또 복숭아도 유명한 거 아세요? 모실 거예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충주에 복숭아가 또 유명하고 밤도 유명합니다. 밤도 팔아볼까 했는데 공주수양관 정안에 밤이 잔뜩 있어가지고 감이 들어가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고기도 구워서 팔아볼까도 했다가 허리띠를 갖다가 팔아볼까, 양말을 갖다 팔아볼까, 저희 떡집이 2군데 있어서 떡을 갖다 팔아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충북권 모 교회에서 홍삼을 팔다가 이제 안 판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팔아볼까 하고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금산이 너무 쟁쟁한지라 그 교회도 포기를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다 접었다가요, 드디어 이제 작년에 야심차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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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핫도그를 팝니다. 작년에 갑자기 핫도그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그 쪽에 엠마오 옆에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매장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팔고 올해는 조금 너무 더운지라 조금 주춤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한 달에 밀도 있게 그 건축 헌금을 좀 얻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전도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투구를.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희 50명 남짓 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36명까지 모시고 오는, 물론 모시고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닌데
구원받는 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강제로 구원받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회는 무조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출애굽기 18장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산전수전, 되게 힘들고 지쳐있을 그 무렵이었던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8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모세에게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장인어른과 아내와 두 아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는 장인어른께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장인어른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죠. 모세는 평소대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씩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장인어른이 봅니다. 보고, 야, 그거 너무 힘들겠다. 1대1로 만나면 너무 힘드니 너 혼자 하지 말고 여러 명 세워라. 중간 관리자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서로 편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명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크게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7절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의 가족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전의 과정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근데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모세가 최소한 2번은 바로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려고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겠다고 전해라. 그럼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나야 되죠. 자, 1번 기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보낸다. 알겠습니다. 다시 갔다가 또 2번째 기적을 위해서 또 만나고, 또 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해야 되고 막 목욕제개도 해야 되고, 아우 입을 옷이 없네. 막 장롱에는 옷은 잔뜩 있는데 입을 옷은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옷을 하나 사가지고 입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만나는 뭐 그런 만남을 갖겠죠. 만남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 당시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모세 입장에서 만나서 뭐 좋은 얘기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덕담의 시간도 아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이집트 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우리 다 나갈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만남을 수십 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맏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르죠. 너네 다 나가라고. 그리고 나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리죠.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백성들이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뭐냐고, 우리 죽겠다고, 앞에는 홍해라고, 뒤에는 군대 쫓아온다고, 나 죽여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때 이제 지팡이를 내어 밀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런 기적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물 없다고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쉽지 않은, 여러모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만남의 시간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날에 보면 구정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가족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만날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죠. 아,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를 해두셨을까, 뭐 이런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 장모님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고 또 뚝딱뚝딱 잘 이렇게 순식간에 만드시는 분인지라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신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긴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썼던 서신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제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디도를 보냈다가 이제 디도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 그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비천한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위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 방법 중에 뭐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 가족들을 만나는 그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게 된 이 상황, 이런 만남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죠.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다들 너무 성경만 보고 계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초코파이. 뭐 너무 그렇게 뜻깊게 감탄할 거는 아니고,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이런 표현 쓰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광고에 속는 거거든요. 광고에. 실제로 그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객관식이에요. 1번 침대, 2번 책상, 3번 의자, 4번 테이블. 많은 학생들이 1번에 동그라미를 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땡땡땡 침대. 얼마 전에도 광고 다시 나오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TV만 봤던 많은 친구들, 가구가 뭔지 몰랐던 많은 친구들이 내가 이건 알지 이래가지고 1번 동그라미 치고 와장창 틀렸다는 실제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광고의 폐해인 겁니다. 영어 문제도 내보겠습니다. 영어 문제. 나 영어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중 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1번 셀프, 2번 3번 4번 5번 water, 이렇게 water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1번에다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당에 가보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건 알지.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내가 저건 알아. 내가 맨날 먹으러 가서 저건 봤거든. 그래서 물은 셀프라고 1번 동그라미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답니다.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 그러니까 광고로 노출이 많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고 말해도 잘 모르죠. 말하지 않아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할 필요도 없고, 강연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면서 정말 이 광고 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강연회 말씀 그렇게 듣고 나서 뭐 들었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어떤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내용들, 말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이 그저 말만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요 욥의 새 친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욥의 새 친구가 욥을 만나러 간 이유는 그야말로 위로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위로가 안 됐죠. 가서
가서 스트레스만 주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 남자들의 일반적인 습성대로 그런 얘기만 하다가 온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하긴 하는데 위로의 말들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난 위로랍시고 했는데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대강당 뒤쪽을 이렇게 쓸고 청소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다가 정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 어때?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청소하던 자매님이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앉아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냥 쭉 있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듣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겪는 고난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알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표정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전혀 더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표정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래서 표정이 없어도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주고받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각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로의 말들을 주고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8절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장인어른께 그간의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시죠? 간증은 그냥 어느 기간 동안 오늘 내가 모임을 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잘 모르는 분은 그냥 뭐 이번에 집을 샀고요, 차를 샀고요, 뭐 이사를 갔고요,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증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묵상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은데, 하나님이 빠지면 간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잘 듣고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세의 간증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요, 사실은 십자가 강도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죠? 바로 갔으니까. 천국에 가면 누릴 게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은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꾸역꾸역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죠? 복음 때문이에요. 잠언 2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론이 아니죠.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요, 생각보다 힘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처럼 고민하면서 산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희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희귀했지? 하면서 이제 제 삶을 돌아봤는데, 뭐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사랑스러운, 부모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인데, 부모님과 함께 같이 밤마다 TV를 봤던 그런 아름다운 하여튼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TV를 같이 보던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이 있고 수사반장이 있는데요. 전설의 고향과 수사반장을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과 수사반장의 공통점은 5분 안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여튼 8시만 되면 한 명씩 죽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셨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죽는 장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어린 시기,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시기를 죽음을 보면서 큰 거예요. 그리고 9시 뉴스가 나오면 진짜 죽죠. 드라마가 아니고 진짜 죽어요. 9시는.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해외 토픽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해외 토픽은 기본이 수백 명이에요. 뭐 비행기 떨어져 죽던가, 테러로 죽던가, 뭐 건물이 무너져 죽던가, 뭐 열차 뒤집어져 가지고 죽던가, 이래가지고
기본 200~300명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그 덕분인가? 하여튼 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나 수사반장 중에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저 전설의 고향 네 다리 내나 그거 하나 기억나고 나머지는 뭐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죽으면 나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도 못 한다는 건데 나 생각을 안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생각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의 I think so I am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뭐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깨달으면서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서울에 정법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 스님이셨고 그리고 둘째 이모부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양쪽에 다 여쭤봐도 확실한 답이 없고 부모님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렇게 컸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면 뭐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거나 뭐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럼 너 왜 교회나 성당 다니냐?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 뭐 이게 답이었어요, 다. 그래서 야, 그럴 거면 나갈 필요 없다. 시간이 아깝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죠. 작은 할아버지가 정법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불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릴 때부터 컸어요. 그래서 벌레 잡기가 굉장히 지금도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지사지의 그 생각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벌레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자매님들 벌레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근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덩치는 이래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래다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벌레 입장에서 보면요, 아파트 같은 엄청나게 큰 생명체가 자기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곤란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곤충이든 벌레든 뭐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안 먹냐?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뭐 이미 죽은 건 먹으니까 먹는 건데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항상 살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를 믿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면 다음 생에는 저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고 지금 못 살면 소로 태어나서 우생을 살면서 계속 저 밭일하다가 소고기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살았어요. 한 20여 년 가까이를.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어디 길을 걷고 있는데 잠실역이 어딘지 모르죠. 하여튼 어느 역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역인데 그 역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불쌍해 보이는 누님이 저를 더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집안에 애군이 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원래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래가지고 도에 대해서 관심은 많죠. 그러나 뭔가 약간 상술 같아가지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집안에 애군이 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찾아가게 된 곳이 대순진리교예요. 대순진리교 가가지고 제사도 열심히 드려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더 많은 재산을 드리고자 집에 잠깐 왔다가 정신 차리는 바람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거기 가서 만신창이가 되고 집안도 다 집안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아마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교회도 가봤었어요. 예전에 학예 수양회를 아시겠네요. 2000년 즈음에 학예 수양회를 잠실 쪽에 올림픽 공원에서 했거든요.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그래요. 막 하여튼 그쪽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올림픽 공원 바로 그 정문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인데 임땡땡땡 교회라고 임마땡땡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4,400평이나 되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죄가 생기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2년여 기간을 정말 차비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봤죠. 그러다가 관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24살 때였는데 그때까지 제가 하던 습관이 있는데요. 뭐 드라마 볼 때든 뭐 뉴스 볼 때든 누군가 이제 죽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도 아니고 뭐 기도도 아니고 껄쩍지근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양심이 무뎌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살이 됐고 교회도 가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 상가 쪽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또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죠.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이거 그만하랍니다. 이거 찾는 거 이제 그만하랍니다. 제가 24살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신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엄한 데도 갔다 오고 또 교회도 가봤습니다. 가볼 수 있는데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찾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께서 계시면 저에게 와주소서. 그리고 저 이제 이런 기도도 안 하려 합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신께서 계시면 저한테 와주시고 만에 하나 계신데 못 만나고 저 세상을 건너가면 정상 참작은 좀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소신이라면 소신이고 고집이라면 고집이지만 그 기간 동안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바보같이 보시고 또 친구들도 약간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75세 기준으로 제 인생의 3분의 1을 그래도 투자를 했으니 정상 참작을 좀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정말 신께서 계시면 저를 찾아와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도 드리고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동네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그 친구 자리에 보니까요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죠.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딱 보니까 옆에가 까만 거예요. 야 많이 봤구나. 이 친구는 찐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불교였다가 대순진리교였다가 감리교였다가 무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었었다고 생각하냐? 난 믿었었지. 믿었었다가 안 믿는 경우는 없다. 믿어지면 안 바뀌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네가 확인을 했다. 여러 번 봤다. 근데 네가 눈을 실명하게 됐다. 눈이 안 보이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럴 수 없지. 그와 같은 거다. 믿어지는 거다. 너는 믿어졌다면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야, 네 말이 맞다. 난 안 믿었었구나. 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가방에 있는 성경 강연의 카세트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전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90년대니까. 그래서 그거 듣고 제가 지옥 간다는 거 알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구원 안 받는 분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는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도 뭐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아, 발견됐구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환란 이렇게 영상 보면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띵 근데 타타 실로sen부르크 베르겐벨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포로 수용소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전 그렇게도 들었는데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카세트 테이프로 구원받을 줄 알고 테이프를 줬다가 누나는 12번을 들었죠. 누나도 참 고맙죠. 그래서 12번 만에 구원을 받았죠. 누나도 테이프 듣고 마지막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조용한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그냥 단지 특별반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친구, 안면만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굉장히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 말에 힘이 실리는구나. 이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내 말이 별로 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물도 필요하고 강권도 필요하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밀당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간증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적어도 저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놀랍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창 시절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봤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전도할 때에 이런 간증도 굉장히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8장으로 돌아와서 장인어른의 충고 그리고 모세의 순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다음 날 아침이 됐죠. 모세가 이른 아침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줄로 쭉 세워서 한 명씩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 창구는 하나고 물건 살 사람들은 잔뜩 있고 캐시어는 한 명인 뭐 그런 상황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너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적당한 사람들을 나눠서 써라. 1000명의 대표 1000부장, 100명의 대표 100부장, 50명의 대표 50부장, 10명의 대표 10부장을 각각 역할별로 두어서 수준별로 재판을 맡기도록 그렇게 해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장인어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원래 아빠인가요? 원래 아빠 아니죠. 원래 아빠는 아빠죠. 장인어른은 가짜 아빠죠. 법적인 아빠입니다. 법적인 아빠. 영어로 표현하면 father-in-law 이렇게 되죠. 법적인 아빠. 결혼하면서 법적으로 아버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런 거죠.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셨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얻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양자된 겁니다. 우리가 양자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법적인 아버지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모세도 법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흘린 게 아니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전국교회, 해외교회 말고요. 다른 데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졌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원해 계신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임시로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주의 종 이렇게 불러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중에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한 1000명 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주의 종을 위해
신장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1000명 되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처음엔 손을 안 들고 이렇게 있다가 앞에 쪽을 이렇게 째려보니까 손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명 들었어요. 이미 한 명 들으니까 나도 질세라 옆에 분도 손을 들었죠. 나도 질세라 그 옆에 분도 쭈루룩 손을 쭉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손을 다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설교를 맡았던 목사님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증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 안쪽에서 오리털을 하나 이렇게 딱 뺀 거예요. 이렇게 오리털, 이 오리털이라 그러고, 하여튼 이제 이 오리털을 주머니에서 딱 뺐어요. 제가 이 오리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그냥 한 명을 갑자기 딱 콕 찍어서 그분의 신장을 기증받는 것은 약간 덕스럽지 않은 것 같고, 이 오리털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후 불어서 이 오리털이 닿는 분의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감리교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감리교를 한 2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데도 교회인데 왜 난 구원 못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다시 가서 들어보니까요, 설교를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근데 한 5분쯤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네. 난 왜 못 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못 들었지? 근데 5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10분 정도 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 저 목사님 구원 못 받았구나.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아멘이래요.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잖아요. 그걸 믿는다니. 그럼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짝퉁이구나 여기. 그래서 가뿐한 마음으로 털고 서울중앙교회로 향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오리털을 불어가지고 그 오리털이 몸에 닿는 분의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걸 딱 잡고 후 불었어요. 그래서 슈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이 오리털이 그냥 근처에도 올까봐 열심히 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요 옆에 떨어졌지. 그래서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황당하게 끝나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일화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죠. 근데 배울 때에 듣고 감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기도 하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아이 없죠. 일어서는 데만도 거의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다고 아이들 중에 포기하던가요?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좀 서보려다가 관두던가요? 그런 아이 한 명도 없죠.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서게 되고 걷게 되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25절도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뭘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내용이 뭐냐면 시간은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미국의 야구 선수였어요. 아주 그 전망이 좋은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 야구하다가 다쳐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거 뭐라도 해보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지라도 한번 움직여보자. 이번 한 주 동안 엄지를 움직여보자. 이 목표를 갖고요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진짜 엄지가 움직여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손가락 움직여보자. 됐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세 번째, 그 다음 주 네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에 국가대표 그 멤버 안에 들어가게 돼요. 22명을 뽑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각 주에서 1등을 해도 국가대표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2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리그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요 카운셀링 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주면서 업을 바꿔요. 그러면서 책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변화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찍 일어나기. 나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나 맨날 10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0시에 일어났으면 9시 50분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매일같이 1시간씩 해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1분만 하자. 1분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접근을.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공부 정말 하기 싫으면 1분만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1분 공부하면 하다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강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듣고 하잖아요. 근데 듣고 배우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안 해서 그래요. 각성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아,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의지를 갖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법적 아버지 대신 장인 어른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감상만 하고 끝낸 게 아니죠. 아, 장인 어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해야 된다. 아, 전도해야 되죠. 아, 전도해야지. 아, 전도 좋은 거야. 전도해야지. 그리고 안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만 해보자. 한마디만. 말만 해보자. 저희 서충주교회에서 36명까지 가게 된 배경 중엔 이게 있습니다. 그분 안 그분이 모셔오거나 이거는 우리의 능력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입은 열어보자. 그래서 입 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입 여는 데. 그래서 저희는 입을 여는 분들이 그런 건수가 70건이 넘으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70건. 그래서 70건 넘으니까 36명이 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속으로 끙끙 앓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다가 입이 열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함께 맡기면 되잖아요. 습관이거든요, 사실. 모든 게 습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입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난 그런 습관이 아니니까 안 할 건가요? 아니죠. 열어야죠. 주기살기로 열어야죠. 덜덜덜 떨리더라도, 내가 조금 떨려도 한 번 떨림을 참으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회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지를 가져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4번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별한 자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 진실된 자,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깨끗한 그러한 자들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선별해서 썼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설거지들은 다 하고 오셨습니까? 바빠서 못할 경우도 있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설거지 통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죠. 국그릇, 밥그릇, 컵, 숟가락, 젓가락 다 이렇게 담궈 놓으시죠. 아침에 안 드셨나요? 놓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설거지를 더 쉽게 하도록 하기, 불려놓는 거죠, 그죠? 불려놓는 거.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이 설거지통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 여러분이 물을 마신다면 무엇으로 물을 마실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1번 밥그릇, 2번 국그릇, 3번 반찬그릇, 4번 물컵. 정답은? 네, 없어요. 물컵 아니요? 물컵 아니에요. 왜 물컵 아니요? 설거지 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 씻었잖아요. 씻어야죠, 그죠? 더러워져 있는 그릇을 물컵이라고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설거지 되어져 있는 국통이 있을지라도 그 국통에 물을 받아 먹을지언정 설거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물컵이라도 안 쓴다고요. 맞죠? 그냥 쓰세요. 그냥 이건 물컵이니까 나 이걸로 마실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인생도 물컵이라고 물컵을 쓰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쓰여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래서 우린 뭘 잘해야 되냐? 설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우리 자신을 설거지를 잘 해놔야 돼요. 쓰고 설거지하고 쓰고 설거지하고. 설거지를 해놔야 쓰지.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쓰겠어요? 우리 안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냐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가 되기를 너무 바라는 것도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설거지를 잘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집중해야죠. 설거지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고요. 설거지가 안 되어 있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설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독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었죠. 나누어서 조직력 있게 군대처럼 하는 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마련해 주신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전에 뭘 했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군대대로 계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대로 계수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건 했죠.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했는데 해방되더니 군대로 삼아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죠. 죄의 허덕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살려주세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이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죠. 보통 쓰여지는 자유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좀 다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야 이제 너네 광야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니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군대대로 계수하고요. 군대답게 훈련을 시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바로 위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랬다 갑자기 기둥이 딱 쓰면 동, 남,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서, 북 순서로 5 진영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가야 됐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군대로 인정해주고 군대답게 훈련을 시킵니다. 전쟁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와 너무 비슷해요. 죄의 종이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의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군사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나 군사 되고 싶어요 한 적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구했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사가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내가 군사라고? 군사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사입니다. 훈련하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분단별로 이제 전쟁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남북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남한이 무서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황을 보면,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감히 쳐들어올 상황은 아니죠. 근데 모르죠. 뭐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데서, 뭐 엄한 나라에서 그런 전쟁 물자를 받아서 하면 혹시 모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단별로 전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 어우, 든든하네요. 6개. 분단별로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 분단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멤버를. 네? 아, 우리 분단 어떻게, 뭐 이런. 이쪽은 너무 형제님들이 너무 없는. 근데 이제 용병이 한 명 나타났어요. 제가 용병이에요. 굉장히 잘 먹는 단점은 있으나 탁 대고 탕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뭐 100m고 1km고 다 맞춰. 오, 마음에 들죠? 어느 분단에서 데려갈 거예요? 어느 분단에서? 에?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어느 분단 데려간다고요? 어느 분단? 도리도리에? 도리도리?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맨 앞에 앞장서 가지고 막 백발백중으로 상대편을 다 때려잡았어요. 와, 우리 이겼다. 이렇게만 전쟁하면 승리다. 그러고 이제 너무 좋아라 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서 전쟁을 했던 이 용병이 많이 먹고 잠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보더니 이들은 누구지? 이러면서 다 쏴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망타진되는 거죠. 우리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재능이 아니고 방향성입니다. 그죠? 이런 용병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교회의 흐름과 방향을 잘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띠를 두르고 으쌰 으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정말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 싶을수록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군사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 개인의 뛰어남은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그룹 연수 2달 마치고, 총괄 연수 1달 마치고 3개월의 연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회사 편성고사를 봐요. 그 팀 안에서 어느 팀으로 갈 거냐. 그때 나왔던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이제 팀 편성 시험을 보는데 한 1시간 반인가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예제는 거의 다 똑같아요. 뭐 1번 상사에게 알린다, 2번 동료의 동료에게 알린다, 4번 동료의 상사에게 알린다, 4번 상사의 동료에게 알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뭘 테스트하는 거지? 인내력 테스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문제 풀다 나간 친구도 있어요. LG로 간다고 가버렸어요. 나 LG도 합격했어. 나 이거 시험 못 보겠어. 갈래. 그리고 갔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는 LG는 떨어졌기 때문에 꾸역꾸역 쌍코피 터져가면서도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었죠. 다른 문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4개의 예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유형이죠. 일단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 누구인가요? 그 문제에서 한번 놀랬고 예제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객관식이니까 소개해드릴게요. 1번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2번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3번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4번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이렇게 사지선다예요. 다 풀어볼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요, 다 보입니다. 졸아도 모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건 다 풀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냐? 다음 중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아시겠죠? 잘 들으셨죠? 졸지 않았죠? 딴 생각 안 했죠? 자, 객관식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자, 1번.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나 1번인 것 같다. 소신껏 푸시면 됩니다. 남이 들면 나 그때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신껏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손을 들면 문제를 잘못 읽으신 거죠. 네. 자, 2번부터는 소신껏 푸시면 됩니다. 2번은 뭐예요?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나 2번인 것 같다. 2번부터 소신껏 푸시면 됩니다. 네. 네. 드시고. 네. 안 풀려는 건 아니죠? 자, 3번은 뭐예요?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나 3번인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 뭐 옆에서 드니까 들고 이런 거 없기. 자, 손 내리시고. 자, 4번은 뭐예요?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나 4번인 것 같다. 네. 네, 4번이 몰표가 나오곤 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추신 분 이따가 밥 좀 더 달라고. 근데 왜 3번일까요? 왜 4번이 아닐까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중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2, 3, 4번이 정답이에요. 다 잘라야 됩니다. 1번 빼고 다 잘라야 돼요. 그럼 냅둡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 잘라야 돼요. 1번 빼고 다 자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방향을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직원이에요. 일을 크게 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겠거들랑 기도하셔야 돼요. 막 날뛰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2가지만 설명 더 드릴까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 작품 중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이 서로의 선물을 준비를 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시계를 팔아요.
그리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밤에 이제 온 거예요. 불을 딱 켰더니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더라. 그 고등학교 때 필독서로 제 학창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 즉슨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부부의 사랑, 뭐 따뜻한 사랑.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다시 이걸 보는데 지고지순한 사랑?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뭐야? 교제 좀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선물 사기 전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당신 머리핀을 사려고 시계를 팔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핀으로 살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머리카락 잘랐어. 당신 시계줄 샀어. 아, 그래? 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하다가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때 시계를 팔고 당신 머리핀을 사면 되겠네.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냥 막 얘기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머리카락 자르고 막 시계 팔고 이게 엉망진창됐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난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됐지? 고등학교 때는 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황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요,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권총 들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안방에 주인이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웁니다. 손 들어. 높이 들어. 더 높이 들어. 오른손은 왜 안 들어? 오른손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손 못 든다. 강도가 그랬냐고.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지금 실직하고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냐고. 여기 좀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신경통에 좋은 약이 뭐가 있고 어디 약국에 약이 잘 들어오고 어디가 싸고 뭐 어디서 치료를 잘해주고 어디가 친절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가 떴어. 그래서 이 날이 밝았네요. 그래요. 가실 때는 정문으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래서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고 잘 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 같죠?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헬리 단편집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교제가. 그죠? 이게 교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인은 죽었고 강도는 사형당했겠죠. 그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자, 그래가지고 오늘 5가지 교훈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결속력을 다져야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건데 특히 위로의 말들, 위로의 시간들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모세가 간증을 했고 그 간증을 통해서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간증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세 번째,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였고 모세가 순종하였다. 법적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선별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깨끗한 자들을 썼다. 우리도 설거지 된 그릇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할 분담이 지혜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고 우리는 군사인데 군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방향을 이해하는 거다. 능력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교제가 잘 되어야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